창세기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식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좌우에 계신 분 같이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십시오. 인사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응답을 받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갖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또 우리의 삶에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18세기에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18세기 때 이때 보통 우리가 역사나 세계사나 문화사 이렇게 보면 당시에 보면 이 계몽주의가 일어나고 주로 이성을 중요시 여기는 합리주의가 굉장히 일어난 때였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 믿고 뭐 교회 나오고 했는데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뭐 이렇게 막 이성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전부 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무식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이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머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때 나온 철학자들 많은데 그 중에 계몽주의 철학자 중에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그 무신론 사상을 많은 책자와 그리고 또 글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글을 많이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에 심취되어서 그래 이 대단한 철학자가 주장하는 바 그래 하나님이 없다 라는 그것을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장담하기를 뭐라고 장담했냐면 기독교는 일어나는 데 있어서 여러 세기가 걸렸지만은 나는 앞으로 50년 안에 기독교를 말살시키겠다. 내가 기독교를 50년 안에 말살시키겠다라고 장담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볼테르가 볼 때는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성경은 믿음 안에서 볼 때 되지 어떻게 이렇게 이성적으로 안 맞는 말들이 첫 단어부터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안 맞는 말인 거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성이 중요시되는 이 시대를 볼 때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똑똑해지니까 이제 성경을 사람들은 100년 안에 이 세상에 없어지고 말 책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그는 50년 안에 기독교를 멸살시키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평생을 주장했던 그 볼테르는 그가 그 인생의 마지막 결론 짓는 죽기 직전에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없다 말하고 그리고 영적인 것, 영원한 것 그것을 부정했던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하는구나. 죽기 전에 그러면서요. 나는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좋았을걸. 그러면서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고 영적인 것을 다 부정했던 그가 평생을 그것을 두고 주장했던 그는 죽기 임종 직전에 말하기를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옥불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나는 지옥에 가노라 라고 하며 운명을 했다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볼테르의 마지막은 그랬었습니다. 사실은 평생을 두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사실 정말 자기가 볼 때 영원한 것 그 앞에서는요 자기 그 지식이
자기 인생을 살릴 수 없는 거 있죠. 그가 죽은 지 20년 만에 그는 장담하기를 내가 100년 안에 이 성경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가 죽은 지 20년 만에 제네바 성서 공회에서는 그의 집을 사서 성서 출판하는 집으로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이 오히려 성경을 출판하는 프랑스 본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볼테르의 책은 시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잊혀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지금도 구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실은 지성인들이 볼 때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눈에 볼 때,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또 19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실존주의 철학자, 독일의 학자인데 니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니체는 사실 목사 아들입니다. 목사님 아들인데 그는 거기서 자라면서 나중에 신학생이 됩니다. 본 대학의 신학과에 들어가서 거기에 졸업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사실 그때 당시에 독일이 자유주의 신학이 가득하면서 복음이 희석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그였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자기의 저서를 통해서 주장하기를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선포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난 무신론에 빠지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기독교를 노예의 종교다. 왜요? 사람들이 의식이 약해서 예수 믿는 거다. 정신이 약해서 의지가 약한 사람이 교회 가는 것이다. 그래서 노예 같은 사람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주장하기를 사람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초인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니체도 역시 결국은 자기 인생에 들이닥치는 문제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니체는 마지막에 40 몇 세입니까? 마지막 그때 그 인생이요, 정신병으로 막 고통을 당하면서 나중에는 그의 정신적인 문제로 병원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그 정신적인 문제를 헤매면서 마지막 비참하게 그의 인생을 마무리 짓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자기의 그 지식, 자기 그 가지고 인생의 문제의 답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우스갯소리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낙서가 있는데요, 니체가 말했죠. 신은 죽었다. 밑에 니체 적으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걸 딱 보더니요, 밑에다 한 줄 더 적었습니다. 니체 너는 죽었다. 신 이렇게 적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밑에 한 줄 더 적었어요. 너희 둘 다 걸리면 죽었다. 청소부 아줌마 이렇게 적었다고 하죠. 그래, 사실 뭡니까? 이게 지성인들이 볼 때 자기 경험과 자기 눈, 우리가 살아온 그 의식을 가지고 볼 때 하나님 말씀, 사실은요, 이게 안 보이는 거 있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시며 더더구나 이 인간, 우리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예, 그 사라, 그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곧 아이를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갖게 됐죠. 그리고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 아브라함은 100세요. 사라는 90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사라에게 이루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역사를 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진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누리시는, 체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내 삶에 누리고 응답받는 인생 되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그 가정에 역사하셨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후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제부터요? 25년 전부터. 지금 100세인 아브라함이 25년 전 75세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고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열방이 복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직 아들 한 명 없는 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에게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요. 빨리 되지도 않고 그런데 계속 말씀하셔요. 지금 25년이 흐르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은 더 거리가 멀지 않겠습니까?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말씀을 계속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믿었다 했습니다. 믿었다. 처음에는 이 사실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실을 믿었다고 했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믿었다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 아브라함에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21장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는데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때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 개인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인생 위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이렇게 아무렇게나 역사하지 않고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며 역사한다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성경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은 먼저 항상 우리에게 선지자들에게,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역사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정말 온전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행하신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곧 말씀은 이루고 역사하신다. 하나님 말씀을요,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공부하러 왔습니까? 아니죠. 말씀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공부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하나님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언약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언약,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그렇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면서 저와 여러분 인생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경험이나 우리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전혀 생각이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잡고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도 불가능한데 100세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아들을 주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이 그의 삶에 나타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하나님은 이삭을 주게 된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이렇게 말하죠. 정말 이 양심적인 고백이지요.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그러나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아도다. 솔직히 이렇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다고 누가 생각도 하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고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고 우리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서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없다 하는 모든 것들이 가득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바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넘고 능력을 넘고 우리의 경험을 넘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역사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은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을 따라가며 응답받는 성도가 되야 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 행하셨듯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과 제 삶이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누릴 비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며 응답받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 그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길은 바로 내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붙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완전한 것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 우리가 의지도 하고 우리가 또 믿기도 하고 하는 것들 많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정말로 완전한 것은 없잖아요. 내 것이라 했는 것도 내 것이 아니고요. 영원하다 생각하는 것도 영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을 완전히 책임질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도 없지요.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영원히 변치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 인생을 정말로 맡기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무엇에 있습니까? 뛰어난 경험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의 말도 우리가 굉장히 참고를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완전한 건 절대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을 정말로 내맡기고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고 붙들고 갈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스코트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철학자가 그렇게 많은 학문을 가지고 또 이렇게 강의하고 했던 그분인데 마지막 그도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볼테르와 니체와 다르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런 그가 마지막에 유언을 하되 자녀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내가 이제 생의 마지막이 왔는데 너희들에게 남길 말이 있다. 책을 가지고 오너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들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무슨 책을 가지고 올까요? 아버지 장서에는 3만 권이라는 책이 있는데 어떤 책을 가지고 올까요? 그때 아버지 스코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과학책이 필요하겠느냐? 내가 이 시간 내 생을 끝나는 이 시간에 내가 수학책이 필요하겠느냐? 절실하게 지금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갈 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건 아니냐?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가져와라. 그리고 나서 그 성경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자녀들을 두고 말씀을 남기고 그리고 눈을 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지막 인생에 우리에게 무슨 책이 있고 무엇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것입니까? 내 인생이 틀림없이 성공하고 저와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우리 삶이 확실하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고 우리 인생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매 사건과 매 모든 것들의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삶의 모든 것이 답이 있다. 물론 우리가 오늘 내일 그 사람 만날까 만나지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말씀에 답이 있다? 만나지 마라.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는. 하지만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과 제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때로는 깨달음도 주시고 때로는 그 속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도받도록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을 잡고 따라가라고 했는데 내가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어떻게 따라갈 수 있고 어떻게 붙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맞지만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붙들고 따라갈 수 있지요.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서요, 그래 맞아, 김 집사는 이 말씀이 필요해. 그래 맞아, 이 남편, 우리 남편이 말 들어야 되는데 오늘 같이 안 왔어. 졸고 있네? 뭐 이러지 말고요, 정말로 나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전에 한번 했지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요, 교회 주일학교에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꼬마 우리 랩런트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도 하고 기도해 줄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뭘 배웠는지 떨지 말고 그냥 대답하면 돼요. 떨지 말고 또박또박 대답하세요. 네, 선생님.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맨 앞에 있는 병국에게 말합니다. 병국아, 만약 목사님이 네게 와서 너를 누가 만들었지? 라고 물은다면 너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하나님이요 라고 대답해야 돼. 알지? 배웠지? 알겠지? 라고 하니까 병국의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겠어요 라고 했죠. 그러면서 목사님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병국이가 배가 아파 화장실 가버립니다. 배가 아파 화장실 갔습니다. 병국이가 화장실 간 사이에 목사님이 왔습니다. 꼬마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인사를 나눈 다음 목사님이 묻습니다. 근데 맨 앞에 앉아있는 병파리한테 묻습니다. 병파라, 너를 누가 만드셨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병파리가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 하냐면요, 엄마 아빠가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이 너 안 만드셨니? 병파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애는 지금 똥 누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밭대 내 말로 안 받고 병국이 말로 받는 거 있죠. 그러니까요, 다시 이제 일주일 후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번 주 다시 목사님 오신다. 너희들 꼬마들에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의를 주면서 특히 요주의 인물 병파리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병파라, 이번에도 실수하면 안 돼. 오늘은 목사님께서 오셔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니? 라고 하면 내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라고 대답해야 된다. 그러니까 알겠지? 라고 하니까 예 대답했어요.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선생님. 그 후에 이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인사를 하고 지난주에 이제 대답했던 병파리에게 특별히 묻습니다. 병파라,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 딱 나오잖아요 대답이. 그때 병파리가 뭐라 할까요? 우리 선생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집사 때문에, 김집사, 우리 이 말씀은 장로님이 필요해. 아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 삶을 인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받고 그것을 붙드는 게 중요해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리고 그것들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잡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잡고 하나님 내게 응답하실 것을 두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절대로 우리가 강단의 말씀과 또 우리가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거나 또는 묵상하면서 주시는 말씀도 있겠고요. 그러면서 또한 여러분과 제 삶에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놓치지 마십시오. 특별히 메시지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흐름을.
여러분이 강단의 메시지도 놓치지 말고 또 핵심 메시지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핵심 메시지.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중요하게 우리 같이 받아야 될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가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전에는 딱 보면요, 핵심 때 많이 와가지고 말씀 듣고 모여가지고 인사하고 하는데 요즘은 도통 안 보여. 배불렀구나. 배불렀구나. 어제도 우리 저 결혼식 갔지 않습니까? 저 우리 화정에 거기 우리 박준적 원사님 가정에 우리 딸이 결혼했지 않습니까? 결혼 다 하고 거기 맛있는 거 많더군요. 그래서 배고플 때 맛있는 거 맛있다 하면서 실컷 먹고 진짜 많은데요. 처음에는 막 갈급하게 먹던데 조금 있으니까요. 별로 먹고 싶지도 않아요. 배가 불러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왔는데 그때 이제 차를 롯데마트에 세웠으니까요. 그 앞에. 그래서 롯데마트 차 타고 가다가 집사람이 우리 애들 먹을 거 사줄 거 사가자는 거죠. 그래서 마트 들어갔는데 포기 드시는 거 있죠. 일단 우리 애들 먹을 거 나가는 내가 배부르니까요. 뭐 사고 싶은 것도 없고요. 먹기 싫어. 내 말고 애들 그래도 먹기 싫어. 왜요? 내가 배불러. 여러분 배부르 나면요 마트 여러분 가게 전략하려면요 먹고 장 보러 가면 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 하여튼 내가 배부르니까 다 이게 그러나 배고플 때는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런데 여러분의 요즘 핵심 안 온다. 여러분 메시지 안 된다. 배불렀어요. 배불렀어. 근데 여러분 약간 배부르고 그러면서요 그게 그거지 뭐. 그 음식이 그 음식이지 뭐. 그 맛이 그 맛이지 뭐. 그 말씀 그 말씀이지 뭐. 그러면서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쳐버리면 진짜 중요한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그때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왜 놓칩니까? 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다른 것으로 자꾸 배부르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전부 눈에 보이는 그 세상적 가치와 그 가치관 기준을 따라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도 하나님 백성도 요즘 세상 따라서 눈에 보이는 거 육신 따라서 가면서 그것을 가는 시대가 됩니다. 점점 우리나라도요 초기 한국이 이렇게 막 보릿고개 넘어서 막 이게 국가가 경제 성장할 막 힘들 때 가난할 때요 갈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십자가만 있으면 교회 많이 나오고요. 그러면서요 많은 전도가 되고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조금 먹고 살만한 텀 약 2만 불 수준 되면 이제 서서히 발길이 뜸해져요. 왜요? 이제 살만하다고요. 왜요? 이제는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 말고 이제 내 팟캐스트, 내 주머니 속에서도 해결할 수 있고요. 조용히 어느 순간 우리의 배가 나오면서 진짜 중요한 축복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지?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할 수 있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잡고 말씀 안에서 인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말씀을 어떻게 잡냐? 어떻게 잡냐? 말씀 잡고 따라가라 했는데 방금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잡냐? 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탁 펴면서 이렇게 딱 보고 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점장이처럼 막 이렇게 점장이가 했는 말처럼 말씀이 그렇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또 그렇게도 말하지 않고 설교 시간에요. 김 집사 오늘은 다음 주 며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말씀 잡고 간다는 말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세 번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잡고 하는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의 말씀 성취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이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가정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가정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단순히 자식 없지 자식 주겠다 하고 하신 그 말씀으로 성취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안에서 그 가정에 자녀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속에서 그 가정의 문제가 응답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도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내 삶에 주시는 말씀 받아야 되고요. 복음 안에서 내 삶에 주시는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은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고는 있지만은 복음하고 전혀
전혀 관계없이 그냥 비나이다라는 그런 모습과 수준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종교적 수준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짜 핵은 여러분과 제가 꼭 붙들기를 원하는 것이 뭡니까? 성경의 핵심과 주제는요. 성경은 늘 우리에게 진짜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제가 바로 뭡니까?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요.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렇습니까? 변함없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이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다는 약속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그 약속이에요. 오늘 세례 받습니다. 세례 받는 의미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래서 세례라는 의식이 그리스도 복음 놓쳐버리는 의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아이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 어떤 성도님이 믿고 고백할 때 이 세례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쭉쭉 말씀하시는 핵심은 다른 것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것이 없이 바로 핵심이 바로 우리 인간 나의 인생을 살리고자 하신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말씀하셔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의 총체적인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곳에 와서 내가 온 것은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모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바울이 했는 말인데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성경대로요.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도 성경대로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도 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붙들고 매주 강단을 통하여 또 오늘 하루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응답받아가는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복음의 약속이 여러분 인생의 근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근본이고 또는 내 경험이 근본이고 내가 이렇게 하는 내 신념이 근본이 되어서는 그것이 내 인생을 지탱하고 지키지를 않아요. 복음이 여러분 인생의 근본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복음으로 각인되고 복음으로 체질화되면서 여러분 인생의 가정에 혹은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어떤 고민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 붙드시고 그리고 그 사안, 그 문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을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 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 삶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진짜 하나님 기적이 벌어졌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는데 아들을 낳게 하셨다 라고 하셨듯이 하나님의 진짜 역사를 오늘 그 가정에 체험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에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되 내게 주신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로 성취되는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고요? 살았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좌우의 날성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열심으로 이 자리에 와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부탁을 받고 이 자리에 와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통하여 나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복음 붙들고
나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며 주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주의 백성들, 성도들 위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사라고 했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됨을 기억하고 늘 복음으로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세례식 합니다. 세례받는 모든 자들 위해 주의 축복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